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공통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부르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불같은 사람처럼 별명 지어졌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죠. 이 요한 1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이 말씀을 잘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5장에 가서 처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누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요, 저에게도요, 천국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걸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성도님들 세례 문답을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이 성도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거 고백 안 하면 세례를 줄 수 없거든. 그러면 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제가 또 되물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 그러면 성도님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뜸들여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또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말을 못 하세요. 천국 갈 수 있냐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나 거듭났잖아요. 근데도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교회 봉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만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아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났다는 건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주가 되셨다는 그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절대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라니까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에 아주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인본주의는 어떤 사건과 진리를 가지고요. 자기 해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실과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물어볼 때 동성애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가 동성애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고 내가 그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동성애는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과 진실을 보고도 내 중심적인 생각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쉽게 보면 정치를 보면 너무나 정말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잖아요. 항상 그래요. 정치 너무나 웃겨. 그 변함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참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야당일 때랑 내가 여당일 때랑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랑 잡지 않았을 때랑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지 않을 때 반대 입장에 서 있을 땐 그 법이 옳고 나쁘고 그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절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당이 돼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법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당일 땐 반대해도 지금은 또 막 찬성. 이걸 해야 된다. 그 뭐가 진실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절대 진리, 절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구원자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다르게 생각해. 구원은 다르게 있다고 생각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라는 삶으로 나를 증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왜?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랑 한 번도 못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그러면 알 거예요. 사랑해봤으면 다 알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그 사람 생각만 나고요. 그 사람만 보여요.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뭐 이 사람 저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들려. 안 보여. 그 사람의 소리만 들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다 콧방귀도 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이 스르르 녹아갖고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교회 동생이 있었어요. 참에 제가 있었는데 예뻤으니까 좋아했겠죠. 동생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오빠는 목폴라를 입는 게 제일 잘 어울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폴라를 한 달을 입고 다녔어요. 걔가 좋아한다는 그 말.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목폴라 한 달 입고 다니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정신 나간 놈 왜 이렇게 더운데 목폴라를 입고. 어렸죠. 사랑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요, 실패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주셨어요. 왕으로 부르셨어요. 다 알아요, 사울이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는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완전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해라, 다 진멸하라, 죽이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전리품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거는 다 자기가 갖고 하찮은 것들만 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번제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크리스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스천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내가 믿고 나서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큰 평수로 집이 이사가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성공해서 잘 나가고 교회 다녀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뭐가 왔다고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뭐냐? 우리의 욕망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야, 네 욕망대로 살아. 네 욕망대로 살아.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도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욕망이요.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어떤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이 내게 전염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둘이 부부가 아주 집이 없었는데도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집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집 없어도 행복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동창생 모임에, 생전 안 나가던 모임에 나간 거야. 근데 동창생 모임에 나가봤더니 이거 다 다른 거야. 막 자기네 집에서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그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내게 전염됐어. 오자마자 짜증이 나네. 집에 오니까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남편이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나고, 그러면서 남편과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 대학 가면 다 대학 가야 돼요. 그게 욕망이야. 남들이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야 돼요. 남들이 명품백 들면 나도 그거 들고 싶어. 들어야 돼. 이 욕망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전염돼.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예요. 뭐 머리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왕순이 권사님처럼 60 넘으면 빠글빠글한 거, 저 머리 스타일은 70 넘어가면 다 똑같아. 저 봐봐요. 다 저 머리 스타일 유행이야. 똑같아. 머리 스타일 변하지 않아. 거의. 그 파마를 해달래도 꼭 그렇게 돌고. 그래서 왜 저분들은 다 좀 다양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곱슬곱슬해. 이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유행이요. 어른들 봐봐. 다 박준영 권사님도 봐. 머리 다 똑같잖아요. 박준영. 유행이에요. 유행. 누가 뭐 롱패딩 입었다 그래봐요. 한 사람 입고서 유행시켜봐. 다 따라해. 다 따라해. 욕망이란 게 그래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욕망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이김이 뭐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세상을 이긴 게 아니야. 이 이김은요, 세상이 던져주는 욕망,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게 무슨 내가 잘 믿어갖고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했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취업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궁극적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 그걸.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요 절대로 이기는 자로 살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따라서 똑같은 거 추구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마라톤은요 완주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1, 2등 하는 게 중요해요. 저기 하와이 가보셨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하와이는. 하와이 가보면 빅 아일랜드 코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뭔 섬인데 그 하와이의 코나 커피 아시죠? 그 코나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산에서 타는 자전거, 이 코나 자전거가 유명해요. 왜 유명해졌냐면 그게 그 빅 아일랜드 코나 섬에는요 매년 10월만 되면 그 철인 3종 경기를 해요.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넘어서는 그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철인 3종 경기 우리나라 보니까 뭐 준비하려고 거기 코나에서 그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몸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먼저 수영으로 3.9km를 헤엄쳐야 돼요. 그럼 3.9km 헤엄친다면 뭐 해야 되나? 자전거 사이클 타고 180.2km를 달려야 돼요. 그럼 그게 끝나나?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42.195km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가면 이게 보통 6시에 경기를 시작해갖고 밤 12시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18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주했다는 것. 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1등대로 들어오는 시간대가 8시간 걸려서 1등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시쯤 되면 1등이 오는 거예요. 순위권자들이 오는 거죠. 그거 구경하는 거죠. 순위권자. 근데 정말 이 철인 3종 경기의 하이라이트는요 그 2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밤 10시가 되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시간을 앞에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완주하는 목적과 메시지, 그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내가 참가하게 됐는지, 나는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철인 3종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암과 투병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 걸린 분이 이 철인 3종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을 이겨내는, 그래서 나 같은 암 환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84세 노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완주를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다 환호합니다. 젊은 사람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 포기하지 마. 나도 할 수 있다. 84세 어르신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니까. 또 보면 장애인이요 휠체어를 밀고 도전하기도 해요.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걸 보여준다고. 또 어떤 아빠는요 장애인 아들들과 함께 참가해서 그 철인 3종 경기를 힘들면서 그 아들을 다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앞에 사이클에 태우면서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요 삶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완주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의 그런 유혹, 세상이 말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사명을 가지고 완주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성도의 스토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표, 내 가치를 이루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크리스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알았어요, 믿어. 그러고 나가서는 또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내가 천국 갈 짓도 안 했구만. 아이고 참나, 목사님, 내가 뭐 천국 갈 짓을 해야지. 사람이 그래. 지금은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아멘 하면 하지만, 나가면 달라지는 게 사람이야. 세상이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전염, 욕망이라는 게 전염시킨다니까 우리를. 난 집도 관심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뭐 누가 청약됐다 뭐 됐다 뭐,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누가 크리스천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예전의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크리스천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